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같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이 말이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논리적인 결론이나 결론적 권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 형제라 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이제까지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왔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서는 이제 형제들아라고 할 때 형제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감이 달라졌어요. 이 형제라고 하는 내용이 이 단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형제. 자, 2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쭉 말씀을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피조물이었지만 죄를 짓고 타락하여 버렸죠.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됐고 사단의 지배에 얽매여 사는 그런 노예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우리하고는 존재적으로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그것도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와 한 덩어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하나 되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영광의 부활까지 나타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주님의 한 형제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와 그렇게 하나가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개의치 않으신다. 참 너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그 아들의 지위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엄청난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들 예수님과 하나된 형제, 아들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핏값 주고 형제 삼으신 우리들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님 하고 이제 부르는 게요,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고귀한, 얼마나 존귀하게 불러주는 건지 몰라요. 형제들아, 예수님의 형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로서 우리가 또한 서로에게도 형제가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아. 이야, 진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고유명사로서 12사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일반 명사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뜻이, 보내심 받은 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복된 구원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뭐가 답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파고들이 몰려오고 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인생의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지나보면 그것도 답이 아니었다는 걸 많이 경험해요. 또 다른 파도가 왔을 때 우리는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걸 발견해요. 그러나 우리와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요동치 않게 하는 진정한 답이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말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파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수신자들, 제가 1장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미혹도 유혹도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법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님께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야말로 완전한 구원이고 완성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다시 내용을 이어서 전개합니다. 2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모세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1장에서 구약을 결코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일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탁월해요? 물론 존재적으로도 탁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탁월한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이제 밝혀놓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이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모세가 굉장한 이 중요한 일을 했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어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출범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모세의 손에 의해서 출범해서 한마디로 집이 세워진 거예요. 집이. 그런데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라고 할 때, 근데 그것이 과연 모세의 개인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렇게 한 거냐, 모세가 출중해서 한 거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 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이 내리는 재앙,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하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천사가 그걸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것을 전해줬지만,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이게 그럼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멸망치 않고 살아난 거냐? 그렇지 않죠. 전달한 것뿐입니다. 자,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모세가 가른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든 것뿐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반석을 명하니까 반석에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모세가 한 건데, 근데 이게 모세 개인의 능력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친히 죄를 짊어지셨죠.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면서도 예수님이 친히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원으로 일한 거고, 예수님은 실체로서 친히 그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수행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더 탁월하죠. 사실요, 모세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출애굽 사건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 사건입니다. 예표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는 모든 구원 사역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미리 맛보게 하는 예표였다는 거예요. 예표였다. 그래서 사원으로 신실했다는 이야기예요.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놓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 모세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하고 비교할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유대교에서 모세 그러지만 사실은 그 모세가 가리키고 있는 바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정말 집을 세운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러한 소망의 확신 붙잡고 있고 긍지를 가지라. 자랑을 가지라. 유대교인들 엄청나게 긍지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긍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뛰어난 긍지가 누구의 긍지여야 되냐면 그것들은 다 예표를 갖고도 긍지를 갖고 있는 건데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긍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다른 사람을 낮잡아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그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이 긍지를, 자긍심을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차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차이도 있어요. 모세가 이루어놓은 그 안식이 정말 완전한 안식이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모세와 예수님이 비교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일 내용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1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받은 너희들아, 예수님께서 형제로 불러주신 너희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소망의 확신을 붙잡고 자랑, 긍지를 가지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